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 중에 13절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부터 우리는 서신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인데 편지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강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같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의 전후 상황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번 주에 다룰 골로새서와 같은 서신서는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본문에 담긴 내용을 통해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는 두 가지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려면 반드시 이 서신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인지 그 배경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읽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은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구글만 찾아봐도 엄청난 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교우들은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발전된 과학기술의 혜택을 잘 활용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골로새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바울 곁에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함께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초대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한 것입니다. 2장 1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추론해 볼 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영지주의보다도 골로새 교회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유대적 전통을 강조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할례와 절기,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킬 것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했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이 침투하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더 이상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동시에 참된 신자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서의 저작 목적이 담긴 구절이 바로 1장 2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이 23절은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에서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이 13절부터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강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면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9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고 둘째로 선한 열매를 맺는 행동이며 셋째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이단의 공격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33절로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존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둘째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첫째,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고 둘째,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며 셋째, 그렇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받거나 책망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자꾸만 율법주의적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내용은 24절부터 29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즉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이 복음을 전할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저 역시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